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부 남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어디 놀러가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은 많지만 같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사진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뭣도 아닌 우리들이 맨날 추리닝만 입고 오다가 다 같이 차려입고 와서 또 이런 표정 막 지으면서 사진 찍으니까 저희 스스로도 막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으면서 빵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사진관에 온 지 한 20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저희 스타일답게 사진 후딱 찍고 후딱 나가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모임 속에 같이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한 영혼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여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더욱더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뒤처지고 계속 무너지고 똑같은 실수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영적인 리더 자격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의 컨펌 하에 그 사람들을 일시적 모임에서 빠뜨립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히 어느 본문 속에 사용되었느냐? 15절 말씀 위의 부분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형제에게 조용히 불러서 그 죄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만약에 그 말 들으면 저에게는 금과 은도 아니라 가장 유익한 그 형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을 그럼 데리고 증인으로 가라. 그럼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 같이 개인 생활, 개인밖에 모르는 그러한 지능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우리들의 인성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다 산에 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는 세상에 나가라, 세상에 가서 전도하여라,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그 속에서 서로 역사하며 서로 대화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 매이면 하늘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온 마지막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입니다. 권면하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처럼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비난도 아니라 믿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연인, 내 자식, 내 부모 누가 말하든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영혼, 그 영혼에게 일종의 깨닫기 위한 사랑의 매조,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기 위하여 이정희 목사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그 영혼들을 일시적으로 소외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 사람에게 잘 보이기도 아니고 단순히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저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 이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권고하는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듣는 사람 또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말해주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도시에서 했던 행동만큼 많은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던 것만큼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지냈죠.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따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어찌 함부로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죠.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시민권을 돈으로 샀냐?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지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말을 하고 다니지 아니하였기에 천부장이 그를 모르고 신문하였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야 할 순간에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부분, 내가 생각할 때 좀 잘난 부분이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우리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타이밍 때 그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한 결과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의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대제사장들로 집결되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유능하고 사두개인 중에서도 똑똑한 이들만 모여있다는 그 사내들인 의원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23장 1절 말씀으로 운을 띱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야말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만한 대제사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23장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치라는 헬라어로 팁토라는 뜻입니다. 팁토. 팁토는 때리다, 강하게 치다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의 말 들어보기도 전에 내 교만과 내 권위와 내 무지에 속아 넘어서 말을 들어볼 줄 아는 태도,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들어보기도 전에 저 입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오느냐? 23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를 팁토하시리로다. 똑같은 말로 맞받아칩니다. 너는 사람의 힘으로 날 치려고 했지. 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널 치실 것이야. 너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권위로, 너가 생각할 때 너의 교만, 너의 무지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너와 다르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나타내서 지금 너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널 치실 것이야.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첫 번째 표현, 회칠한담이요. 이 회칠한담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성벽이 참 지금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재질도 없고 뭐 벽돌 정교하게 쌓는 것도 아니라 돌멩이들로 이렇게 가꿔가지고 쌓다 보니까 군데군데에 부실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곳을 석회칠로 한 곳을 바로 회칠한담이라고 합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만 석회칠을 해놨으니 겉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속은 텅 비어 있고 겉은 깔끔해 보이는 표리부동한 사람. 바울은 그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회칠한 담과 비슷한 표현이 또 언제 나오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앞에 PPT에 있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이 당시 회칠한 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이고, 회칠한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율법을 따르다 보니 무덤에, 죽은 사람의 몸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처럼 제대로 된 장례식도 없으니 땅을 파서 사람을 묻는 것이 흔했는데, 지나가다가 내가 푹 밟았는데 발이 빠져서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이곳은 사람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무덤 위에 회칠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예 악한 사람들, 보기만 해도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외식, 바깥 외, 꾸밀식, 바깥으로만 꾸미는 사람들. 아예 회칠한 무덤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거 딱 봐도 바닥에 칠해져 있는 거 보니까 무덤이구나. 저건 더러워. 저건 부정한 곳이야. 저긴 피해서 가야지. 이렇게 회칠한 무덤을 대하게 되는데, 회칠한 담은요, 멀쩡한 담들 사이에 회칠되어 있으니까 저거 괜찮은 건가? 저거 지나가도 되는 거 맞는 건가? 단단한 건가?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보다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오늘 11시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오한이 확 돌기 시작했습니다. 패딩을 막 껴입고, 오늘은 평소보다 영하의 날씨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몸에 오한이 도는지 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춥죠? 오한이 왜 이렇게 돌죠?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몸에 오한이 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쭉 하고 끝날 때쯤에 저야말로 표리부동한 사람이었네요. 제가 회칠한 담이었네요. 겉에 나와서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내 겉에 옷을 아예 정장으로 입고 거룩한 것처럼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시간에 비하면 오늘 정말 터무니도 없이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위에 이정희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한 영혼을 권면하려면 기도가 300개 그 이상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나는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고 나는 그래도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기도도 안 했네? 너 오늘 기도도 안 해놓고 그렇게 말해? 그 정도밖에 안 해놓고 너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너야말로 회칠한 담이야. 몸에 오한이 너무 돌아서 손과 발이 너무 시리고 엉덩이 아래에 손을 막 집어넣고 해도 손이 따뜻해지질 않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야말로 회칠한 담인데 못 알아채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참 사람들 속이기 쉽죠. 그저 한순간 생활, 한순간의 예배, 한순간의 대화니까 앞에서 내 표정을 숨기고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숨기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게으르게 사는지, 우리가 뒤에서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혈기와 악함과 미움이 올라온다는 것,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칠한 담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에게만 통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말인 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 돌아보며 내일은 회칠한 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담, 튼실한 담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아는 영혼들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을 안 지 이곳에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월의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세월이 저부터만 해도 26년이 넘어가는데 그 세월이란 숫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칠한 담이 되지 않도록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